홍수 심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임합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세상의 것들의 한계가 다 드러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유한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모든 것들은 무력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의 것들이 한계가 드러나고 무력화되어지는 것들을 소망 삼을 필요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들을 소망 삼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이었던 방주, 그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소망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레드락 캐년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그랜드 캐년은 너무 멀어서 레드락 캐년을 갔는데, 지질학자가 이 지금 미국에 있는 거대한 협곡들, 그 지층들, 그 단면들을 보고 해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지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그 말은 뭡니까? 사실, 역사에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그를 통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를 심판하셨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겠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 날까지도 뭐 하고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다 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세상 앞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노아가 홍수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방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피림 시대 때 죄악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은 도덕적 죄악이 아니더라고요. 문자를 봤더니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 지으시고 나서 모든 창조물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축복을 놓치고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현장의 축복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통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냐? 스스로라는 것으로 살았어요.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체험하는 거, 내가 좋은 것이 진리야 라는 시대예요. 문화예요.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같이 동화되지 마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리니까 이 스스로라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계획 세우고 스스로 망해가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어요. 이게 어떤 시대냐? 인본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 시대가 그때만이냐? 아니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질서의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지능이, 기술이, 경제와 문화가 발전될수록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 세상의 발전을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발전은 사람을 편하게 살고 사람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활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도 세계복음화의 도구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세계복음화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세계복음화의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천 번성교회만 교회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이 교회예요. 여러분 직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딜 가나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있었던 게 교회의 축복인데 지금요 전부 무너져 가요. 사람들이 생명을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우는 걸 쉽게 생각해요. 또 이제 가정이 붕괴돼요. 지금은 완전히 붕괴 시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면서 성의 정체성, 젠더까지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요. 현장의 질서가 무너져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붕괴의 시대요, 반역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심이라 믿습니다. 노아는 그 무너지는 시대, 붕괴의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주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오직 복음과 전도 운동 때문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항상 행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축제처럼 터져 나와야 되는데, 항상 지금이 행복한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존자 되십니다. 전지전능한 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주권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나랑 같이 어디 놀러 가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왜? 그 사람이 물주니까. 그죠? 있잖아요.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왜? 어딜 가나 제가 밥을 안 사요. 우리 저를 사주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아멘 하시니까 감사하네. 아유, 밥을 사줘요. 감사하죠. 돈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이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오늘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빠진 사람의 스스로 만든 계획들만 가득해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여러분, 나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감정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참고만 하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것도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 만 가지 문제가 사람에게는 문제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면 내게도 문제가 안 되는 거 맞죠? 아멘. 우리 이창호 지사님이 아멘 했으니까 다 아멘 한 거예요. 아니, 인생에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만 가지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고로 내게도 문제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왜 힘 빠집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라. 보면 힘 빠지고, 들으면 힘 빠지고, 생각하면 힘 빠지고, 맨날 힘 빠지는 인생, 지긋지긋한 루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요, 세상을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운명에서 끄집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승리자의 여유, 승리자의 기쁨, 승리자의 당당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이 시대, 내가 소중해, 내가 느끼는 게 다야. 아니죠. 세상에 내가 소망 삼고 내가 힘주고 있었던 것들이 홍수라는 심판 앞에 전부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왜 그걸 소망 삼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자식도 부모도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아멘 할 준비하시고 남편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자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에서 건지시려고? 원죄라는 죄의 종노릇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뭐 할 것까지도 하시고 미래에, 우리의 미래에 실수할 것까지도 아시고 완전히 사랑하신 겁니다. 한 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어디 가보면 상호명이 아가페, 아가페 화장품, 아가페 식당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써놨는데 그 아가페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배신 안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라. 죄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숨어서 몰래 하던 것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거리가 됐어요. 그죠? 옛날에는 숨어서 몰래 하던 것들을요, 이제는 다 드러내요. 그죠? 요즘요, SNS 미디어 난리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는요, 어둠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빛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서 8장 21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시대예요. 지난주에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라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육신됐다라는 건 부패했다, 썩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대다.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썩어짐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 자본주의라든지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미디어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죄의 본질인 그 습관적 반복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홍수가 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3가지를 여러분들은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나서 방주가 떠올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3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보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으로 들어오라 초청의 메시지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방주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시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자 초청하고 계심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노아처럼 세상 속에 남는 자가 아니라 말씀 속에 남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는 곳은 세상이지만 세상 속에 남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속에 남는 자로 부르신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남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할 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방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지난날 어떤 실패를 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는 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고, 이거를 그냥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반복할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추청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비밀이 뭡니까? 예배이고요,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은요 7장 16절에 나오는데, 방주의 문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 구원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구원의 완전성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엔비디아 잭슨 황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누구랑 깐부 치킨을 했습니까? 정의선 회장이랑 이지용 회장이랑. 그래서 우리 춘목 형제가 팀들하고 그거 보러 갔다가 목사님이 현장 온다고 해서 넘어왔어. 막 그 앞에 사람들이 몰려서 젠슨 황 보려고 막. 여러분들 관심도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자기가 넣어놓은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모든 집중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가 있고, 그 이익의 마스터라고 불리우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쫓아가기 바쁘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구원의 완전성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방주 안에 갇힌 것 같지만 갇힌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실 게 있습니다. 방주 밖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방주 안은 갇힌 듯 했지만 하나님의 품 아니었어요.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안전함은 방주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 누구도 망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방주 밖의 자유로움을, 육신적 자유로움을 사모하거나 따라가지 마시고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로굴러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괴로워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게 말하노니 사람들이여 안심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혼란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방주 안에 있는 평안함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떠오르다. 문이 닫히고 비가 40주 야를 왔다는 건 40일 동안 비만 주구장창 왔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겼어요. 하나님의 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결케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에게 언약이 있냐? 질문해 봐야겠죠.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까? 주의 강단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귀로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했어요. 말씀이여 내게 각인되고 확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반응이 되어질 만큼. 떠오르는 건 뭡니까? 모든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승리의 표징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죠? 순종이 되는 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순종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누림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기다림과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갈 도전에 대해서 선명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나보다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순종을 잘하냐?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은 참 잘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요청해 보세요. 요청하면 그분들이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정현우 목사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실패시키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망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나도 그와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시는 거라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똑같이 주셨다니까요. 근데 누가 속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 나에게 속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언약이 없어요. 언약을 기억하는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노아처럼 재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홍수가 뭐가 된 겁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었어요. 위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의 발판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에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순종함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이란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한 것이 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한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홍수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이 갈등과 위기를 왜 허락하시지? 노아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노아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가 온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세상의 정보 믿지 마시고 언약을 믿음으로 세상을 도구 삼을 수 있는 영적 서밋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물어보니까 주식 하더라고요. 주식을 하면요, 오르락 내리락 막 거기에 예민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세계보고마의 도구로 다 짱박아 놨더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통해서 지금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아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뭘로 삼으셔야 되냐?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그럴 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묶이지 않는 거죠. 이 떠오르다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행하신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에 행하신다라는 단어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어떻게 보냐, 이 떠오르는 단어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속에 참된 안전함을 누리며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연결됩니다. 저는 벌써 다음 주 메시지 탁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음 주에 더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확인하며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에게, 그 시대의 노아에게 언약의 자리는 방주였어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문제 앞에서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이 닫히고 떠올랐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을, 이런 장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세상의 것들이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소망 삼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소망 삼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을 가지고 남겨두셨다. 이걸 소망 삼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인천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피림 시대, 모든 것이 붕괴되고 반역하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순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